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한 절인데요. 저희 한 세 번 한 목소리로 같이 세 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크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본을 받아야 될 분은 오직 한 분입니다. 누구를 본받아야 되죠, 여러분들? 예수님을 본받는 것입니다. 다른 분을 본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언어와 예수님의 행동, 곧 예수님의 삶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많은 성서학자들이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했는데 예수님의 삶은 곧 섬김의 리더십이다, 그렇게 말씀들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바로 섬김이다. 섬김으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바로 그것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가장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가지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이 말씀에 보니까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의 첫 번째는 바로 사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사명감입니다. 예수께서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을 아시고, 이것은 뭡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앞에 간다는 그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이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섬김의 리더십은 바로 예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예수님의 섬김입니다. 4절에서 5절을 보니까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사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셨다. 그리고 대에 물을 담아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둘은 수건으로 닦아주셨다. 그렇죠?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의 세 번째 뭐냐면 바로 섬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자리에 일어나서 그 당시 종들이 하는 일들을 하신 겁니다. 그 제자들의 발이 얼마나 더러웠겠고 냄새가 났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발을 씻겨주셨어요. 섬김입니다. 그리고 14절에 1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본을 보이시면서 너희도 이렇게 따라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본 주이며 너희는 나를 주이며 선생인 내가 너희의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그래서 섬김의 리더십은요, 그냥 사랑하고 뭡니까? 사명을 이루고 섬기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제자들이 그것을 따라서 하는 것, 거기까지 이게 이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사람인 것과 같이. 그러니까 우리가 그 후반에 예수님 여러분은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 이렇게 그 얘기만 들으면 이거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예수를 본받은 사람이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보면 예수님의 섬김의 리더십을 실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성도와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래서 이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의 목숨까지 내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감당했죠. 그래서 복음 전파를 위하여서 그는 나중에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성도와 교회를 아주 열심히 섬겼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예수님께 그랬잖아요. 너희들 내가 너희에게 보이는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서로 발을 씻기라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삶을 보지 않았냐? 너희도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의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그렇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예수님,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우리의 목표인데,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참 이분의 신앙은 참 너무 아름답다. 내가 이분을 본받아야겠다. 신앙의 롤 모델이 누구입니까?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어머님입니다. 어머님의 신앙이 저에게 롤 모델입니다. 어저께 우리가 초음 모임에 하는데 참 제가 은혜를 좀 많이 받았어요. 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뭐 제가 이름을 얘기해서 좀 미안하지만은 우리 양성진 집사님 네 분이 이번에 터키 목장을 이제 섬기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 초음 모임에서 목자 목녀들이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두 네 분이 목장을 시작하게 된 계기를 얘기하면서 자신들이 칭킬라 목장에 있으면서 칭킬라 목장의 목자 목녀 되시는 우리 유영호 장로님 또 유민영 집사님을 많이 보고 배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더구만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받았어요. 이분들이 참 우리 유영호 장로님 네 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었고 또 그 목장에 소속되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가운데 참 목장을 섬기는 목자 목녀가 됐는데 그분들의 신앙의 롤 모델이 우리 유영호 장로님 네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신앙의 롤 모델. 그러면서 한편으로 생각한 게 뭐냐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누군가의 신앙의 롤 모델이 되고 있구나. 그렇죠? 뭐 장로님 네 분이 뭐 나는 롤 모델이니까 나를 따라하시죠 아마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은 같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목장 생활 하면서 자연스럽게 롤 모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 어떻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요. 어느 예수 믿는 분이요. 저를 잘 섬겨줬고 잘 대해줬고 저를 많이 아껴주셨습니다. 참 그분 보고 제가 교회 나오게 되었고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 고백들이 많아요, 여러분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뭐냐 하면 왜 교회 다니다 교회 안 다니세요? 왜 예수를 안 믿습니까? 그렇게 물어보면요. 이거 어느 교회 다니는 아무개 때문에 제가 교회를 떠났습니다. 그 예수를 믿는다는 어떤 분 때문에 제가 예수를 안 믿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가 원치 않건 우리가 누구에게는 우리가 신앙의 모델이 롤 모델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상당히 긍정적인 거가 될 수 있고요. 또 때로는 상당히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있습니다. 좀 마음이 좀 두렵고 떨립죠. 참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그런 성화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본받는 성화의 삶을 살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되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납니다. 꼭 기억하시 바랍니다.
진짜 막 활기가 있고 웃음이 있고 기쁨이 있고 생동력이 있는 그런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 내가 왜 교회를 다니지? 내가 왜 예수를 믿지? 아, 너무 힘들어, 지겨워. 이런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게 기쁘고 힘이 나고, 그렇죠? 항상 충만한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이 성화된 삶을 살잖아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요. 거기에 주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능력이 나타나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담대하고요. 어느 공동체라든가 사람을 만나든가 그 가운데서 예수의 능력이나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된 삶에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누구에겐가 뭐예요? 신앙의 본은 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나는 다 이루었던 거 아닙니다. 아직도 표대를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완전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런 성화되는 과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좀 교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은 나를 본받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예요? 필연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건 말건 상관없이 사람들,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은 뭡니까? 지금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나를 좋게 혹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본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으로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나를 본받는 사람이 되십시오라고 말하는 게 더 뭡니까? 당당할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는 필연적으로 누구인가와는 뭐요? 롤 모델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한 주님의 뜻입니다. 자, 우리가 예수를 닮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가 누구니,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닮는 것이 사람을 닮는 게 아니라 누구를 닮다 그랬어요? 누구를 닮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닮아야 된다. 오늘 교원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읽읍시다. 아기는 자라나면서 튼튼해지고 지혜로 가득 차게 되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그와 함께 하였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을 받았다. 우리가 닮고자 하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게 성육신 사건이라 그러죠.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바로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 예수님의 신성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예수님의 인성 인간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초월의 능력, 그 신성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인성입니다. 예수님은 뭐예요? 아까 말씀과 같이
이렇게 자라나고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났다. 예수님도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안타까워하시고 또 우리와 같이 식사도 하셨어요. 그리고 뭡니까? 그 결혼식 파티에도 참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생활하셨고 특별히 십자가상에서는 어머니를 걱정하는 그 모습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본받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하는데 요한복음은 사도 요한이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어서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서 또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신 다음에 교회를 위하여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모든 것을 뭡니까? 기억하며 생각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영감을 주셔서 요한복음이라는 이 성경을 쓰신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 말씀을 쓰면서 오늘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그죠?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잖아요. 사도 요한이.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면서 인간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영광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외아영광.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표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하는 게 그 영광 가운데는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안에 뭐가 있냐 뭐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할렐루야.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그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를 통하여서 보게 되었는데 어떻게 말로 형용할 수 없는데 그가 말한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진리를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며 성화된 삶을 살고 있어요. 이 부분을 제가 나중에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예수가 누구인가?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셔서 그 안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인성이 함께 있는데 그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되는데 그 영광 안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래서 예수는 누구인가? 바로 이 질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깨닫고 충만히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 그 삶을 본받아야 됩니다.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으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빌립보서에서 말하는데 예수님은 겸손의 삶을 사셨고 또한 순종하는 삶을 사셨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아니하시고 종의 모습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순종하는데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바로 겸손의 삶과 순종의 삶입니다.
요새 한국의 이렇게 뉴스를 보게 되면 큰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대통령으로 당선된 그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대통령 직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의 국방부로 옮기겠다고 지금 막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대해서 아주 찬반대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 거기 옮기는 게 좋은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한 분들도 있고 반대하신 분들도 있는데 이제 반대하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왜 청와대가 있는데 돈을 쓸데없이 쓰냐, 그 수억을 써야 되는데 옮기려면 그래서 돈 쓰는 거에서 좀 얘기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옮기는 과정 속에서 이 국방부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보 공백이다. 그래서 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거 혹시 쇼하는 거 아니냐, 사람들에게 좀 보여주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윤석열 그 대통령 당선인은 선거 캠페인 공약 중에 하나가 내가 대통령이 되면 나는 광화문에서 직무를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공약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바로 국민들 가운데 살고 국민들과 함께 일하면서 국민들과 소통하는 그런 낮은 자세로, 겸손한 자세로 내가 백성들을 위하여서 대통령 일을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좋은 공약이죠. 그동안 우리 한국의 대통령 하면요, 좀 재앙적인 이미지, 절대적인 권력자, 그거로 아주 강하게 우리 마음에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백성들은 그것을 좀 당연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요. 대통령 되면 그런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의 상징이 바로 청와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청와대는 너무 멀리 있어요. 그 근처 가지 못합니다. 청와대에서 일하는 사람 외에, 아니면 초청받은 사람 외에는 저와 여러분들은 거기 가서 청와대 구경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이렇게 떨어져 있는, 그렇죠? 꼭 중세라든가 조선시대, 그렇죠? 뭐 경복궁에 있는 왕같이 백성들과 동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 바로 청와대.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그런 유럽의 나라들과 또 미국을 보면요,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그 일하는 그 직무실이 이렇게 개방돼 있어요. 그래서 청와대도 우리가 투어할 수 있습니다. 백악관도 투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국의 수상이 일하는 그곳을 그 다우닝 스트리트 넘버 10이라고 합니다. 저는 아직 거기 가보지 못했어요. 근데 거기 다녀온 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영국 수상의 관저는 런던 시내에 흔히 볼 수 있는 별다른 외부 장식이 없는 단순한 형태의 18세기 조지안 타운하우스이다. 화려한 디자인과 다양한 장식의 19세기 빅토리아 건물과는 파년이 다르다. 영국을 휩쓸고 있던 청교도 정신이 듬뿍 담긴 듯한 절제의 극치를 잃은 건물 형식이다. 외관으로는 도저히 일국의 총리 관저라고 볼 수 없다. 원래 일반인의 집으로 지어진 건물을 관저로 쓰기 때문에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330년 전 영국 역사의 유일한 공화정을 이끌었던 올리버 크롬웰의 스파이로 불린 조지 다운이라는 사람이 부동산 투자를 목적으로 지은 거의 집장사 집 같은 건물이 현재의 총리 관저이다. 이 건물은 1732년 조지 2세 국왕이 초대 총리이자 재무상으로 있던 로버트 월프에게 하사하면서 총리 관저로 쓰이게 되었다. 참 놀랍죠? 예? 그래서 저도 혹시 런던에 가게 되면 여기를 꼭 방문할 예정인데 그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인 나라들의 그 지도자의 관저들이 상당히 이렇게 겸손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바라옵기는, 제가 이 설교 시간에 왜 이렇게 하냐면요, 저희 나라에 새로 당선된 윤석열 대통령께서 진짜 공약대로 백성들과 함께 살고 백성들과 함께 일하고 겸손하게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훌륭한 대통령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제왕적인 대통령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죠. 참 겸손한 대통령이 되기를 진짜 간절히 원합니다. 사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에요. 겸손함과 순종입니다. 겸손과 순종의 삶이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겸손하고 순종한 삶을 배우느냐, 그것을 우리가 닮아가느냐, 저는 한 가지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섬김이라고 생각해요. 섬겨야 됩니다. 또 어저께 우리 초원 모임에서 또 제가 은혜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또 이렇게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합니다. 사실 우리 임장로님이 우리 건축위원회, 우리 MO에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 이번에 건축위원회 또 계속 합시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좀 사양하셨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건강도 있고 등등.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하시면서 제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시킨 것을 거절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게 은혜가 됐어요. 왜냐면 우리가 교회 섬기다 보면요, 당회에서 당회원으로 섬길 수도 있고, 집사로 섬길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 안내위원으로, 아니면 애찬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아니면 구역장으로, 등등 여러 가지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에서 좀 섬겨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하는데, 그 적은 섬김이나 큰 섬김이나 거절하지 않고, 제가 하겠습니다. 참 그게 아름다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진짜 우리가 순종함으로 섬김을 통하여서 저희가 뭡니까? 더욱더 겸손해지는 예수님의 그 삶을 닮아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섬기시는 곳이 어디냐? 바로 목장입니다. 목장. 그래서 목장에서부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어떤 것을 여러분에게 부탁하시면 여러분들 그냥 예로 순종하시고 한번 섬겨보세요. 그런 섬기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누구를 닮아가냐? 예수님의 겸손과 순종의 삶을 닮아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섬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령의 삶인데 우리 말씀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하므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해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었고 그 모든 것을 오물로 여깁니다. 나는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고 합니다. 나는 율법에서 생기는 나의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말미암아 오는 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를 얻으려고 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우리가 예수를 먼저 주와 구원자로 영접해야지 주의 은혜를 받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여기 믿는 일이라 그랬어요. 그리고 아는 일에 하나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데는요,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 이르기까지는 먼저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야 됩니다. 곧 예수가 뭡니까? 하나님이시며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나의 주님을 내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는 것이 뭐냐 하면 바로 예수가 하나님이신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다. 그냥 토시달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또 예수를 믿는 것은 뭐냐면 나의 삶을 그분에게 맡기는 겁니다. 드리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입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것입니다. 제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바로 나는 오직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분만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오직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그분이 주시는 것, 일용할 양식, 그분의 은혜를 받아가면서 내가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고요. 그리고 나의 삶을 그분에게 드리는 것이고 오직 그분만을 매일매일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여기 안다는 것은 우리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구약에 안다는 것은 야다라는 단어에서 야다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바로 부부가 서로를 안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우리가 부부가 서로 아는 것이 뭐 이름 석자 아는 겁니까? 저기 불고기를 좋아하고 아니 뭐 야채를 좋아하고 뭐 국수를 좋아하고 뭐 이 정도로 얘기하는 겁니까? 부부가 서로 안다는 것은 하나됨을 얘기하는 거죠. 진짜 우리 말로 형용할 수는 그 깊이 서로를 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하나가 된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그렇게 깊이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은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아는 것은요, 예수님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은요, 내 힘으로 되지 않고 성령의 역사로 가능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할 적에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 주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성령의 초월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고요. 그 초월의 능력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승천하기 전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렇죠? 예수님을 알아가고 예수님과 하나 되고, 그렇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은요,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역사할 때 성령의 힘으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22절 보니까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처음으로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세 마디를 하십니다. 첫째는 너희에게 평화가 있을지어다. 평강을 기원하십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 번째는 뭐라고 말씀하면 성령을 받으라.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에 보낸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너희가 성령을 받아야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여러분들,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적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갑니다.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성경 많이 읽고 큐티 많이 하고 뭐 기도원에 가서 막 그냥 뭐 열흘 20일 40일 금식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에요. 경건의 훈련을 하는 거죠. 예수님 닮지 못합니다. 예수님은 언제 닮냐면요, 예수를 구원자,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고요, 그렇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 구원의 사명을 감당할 적에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는데 그 성령이 임할 적에 우리가 주님을 경험하며 주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 이번에 너무 기쁜 게 요새 은혜 받는 일이 많습니다. 저희가 그 유카탄 선교를 지난 2년 동안 가지를 못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단기 선교를 다시 준비하면서 이제 선교사님이 와도 된다 그래서 준비하면서 혹시 몇 명이나 갈까? 그렇죠?
한 10명이나 갈까 약간 걱정을 했는데요. 이번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9명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참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가슴에 아직도 영혼 구원과 정교, 전도와 선교의 열정이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삶은요,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전도 선교의 삶이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감당할 적에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주님을 경험하게 되거든요. 우리의 삶이 변하게 되거든요. 우리 다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